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9장 12절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위의 이슬 같으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위의 이슬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 세계는 참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하극상을 잘하죠. 마귀는 원래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지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무관함을 마귀가 확인을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하늘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피조물을 대해요. 하늘을 보면은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도 하늘이 있고 깊은 골짜기에도 하늘이 있고 굴 속에도 하늘이 있고 그러니까 들판에도 하늘이 있고 강줄 위에도 하늘이 있고 바다에도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늘을 맞대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일 사랑받는 사람으로 착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늘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은 무한하진 않지만 광대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좌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보다 더 높은 하늘이 없죠. 지극히 높은 하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 전에도 없었고 그분 후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안다고 하는 거는 피조물의 한계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알려준다고 해도 피조물이 그걸 알아볼 수가 없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삼위로 이제 임하셔서 삼위일체가 되셔갖고 피조물을 상대하시죠.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시고요. 예수는 하나님을 받들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받들려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만 받으세요. 이거는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그들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이제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를 가진 자들은요, 거의 교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극상이죠. 마귀가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그 권좌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만유의 통치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마귀가 하나님을 아는데
마귀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죠. 피조물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요, 성령으로 전달되거든요. 예수가 갖고 계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요. 그러면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눈 뜬다는 거는 예수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그냥 줄여서 누구든지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성품,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품을 갖게 만들죠.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가 없어요. 가져도 그거는 인간의 그 독해력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공경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성품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지존부상하시고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광대하시다는 것을 체득한 사람만 알게 되죠. 근데 인간이 스스로 체득이 불가능해요. 예수로 말미암는 체득이에요. 예수가 계셔야만 하나님을 알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물론 거기도 마찬가지죠. 태초의 말씀이 그 천사들을 만든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태초의 말씀 로고스에게 그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공급하대야죠. 그들은 이제 또 천국에서 하나님 곁에서 섬기니까 아는 만큼 공경하는 거예요. 모르면 공경을 못해요. 안다는 건 지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은 그만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안 자들은 하극상의 더러운 성품에서 벗어나죠. 하극상이라는 것은 부하가 상급자를 죽이든지 또는 뭐 때리든지 거역을 하든지 반란을 꾀해서 그 자리 차지하는 그 목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걸 다 하극상이라고 그래요. 권력투쟁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어디 가든지 권력투쟁을 해요. 하나님 주신 질서를 다 뒤집어 엎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인데 마귀가 들어가든지 마귀 습성을 가진 자들은 이 하극상의 성품이 있어갖고 그걸 다 뒤집어 엎어요. 그래갖고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고 예수님도 두려워 안 하고 남편도 두려워 안 하고 자기가 오직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막 개판치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하극상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입으로는 기도한다고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교통한다고 그러는데 행동은 하극상이 나오면요, 그런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 하극상을 즐겨하는 마귀를 만난 거죠. 마귀 귀신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꾀한 자고 반역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멸망이죠. 그들은 그 반역의 성품으로 굳어진 자들이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인간에게 달라붙어가지고 하극상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갖고 자기들이 그 자리 차지해서 마귀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들이 이제 마귀 목적을 이루고 거기서 말하자면 월급 받고 산다고 할까요? 마귀 목적을 이룬 만큼 이제 부귀 영화를 받아갖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는 세상 말로 말하자면 마귀 회사에 마귀 회장 밑에서 일해주고 돈 받아먹고 사는 인간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참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 마귀 경제죠.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 그 딸린 자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만큼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돈을 막 인간들 눈을 속여서 뺏어다가 인간한테서 뺏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종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극상이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예,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질서가 깡그리 무너졌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기름 부음의 질서로 이제 섬기게 하죠. 기름 부음의 질서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고요. 예, 그 아론으로 흘러 내려가서 옷깃까지 그 흘러가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기름 부음의 질서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건데 거긴 질서가 있다 그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 그 머리를 이어서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있고 그 밑에 조직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맨 밑에는 이제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예, 이 질서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질서라고 하는데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질서를 딱 지킵니다. 예수는 질서를 지키는 분이에요. 하나님 세우신 기름 부음의 질서죠. 근데 그 마귀가 들어갔다든지 예, 또는 마귀 악습의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 질서를 파괴시킵니다. 예, 교회의 질서를 파괴시켜요. 예, 그러니까 그런 습성을 이제 천국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해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를 알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되고 거기 그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면 거울이 드러나거든요.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하극상의 성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그 성품은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가 붙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우리는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는 기름 부음의 질서에 절대 복종하는 분이에요. 예, 기름 부음의 질서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그 숫자가 300명이든 3000명이든 3만명이든 예,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우리 가운데는 질서 가운데예요. 예, 천국도 엄연한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그 질서가 불투명해요. 그런데 천국은 천국 자체가 저울이에요. 저울.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은 자가 상급자고요. 예, 예수의 통제가 예, 예수의 통제가 이제 그 작은 자는요 하급자예요. 그래서 천국 자체가 바로 저울이 되어갖고 누구를 만나든지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예수한테 더 많이 통제를 받는 분이구나. 그럼 그 사람이 상급자예요. 그러니까 거기 수천 명이 앉아 있어도 다 그 저울에 서로가 다 알아요. 누가 더 상급자고 누가 하급자인지. 그래서 거기는 그 질서에 따라 그대로 순종해요. 왜? 그 마귀의 그 하극상의 성품을 다 벗어버리고 들어간 곳이니까. 그리고 거기는 마귀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거기에 순종해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그 저울이 없어요. 없으니까 뭐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이제 우선이 돼야 되고 질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돈이 많으면 상급자가 되고 세상에 권력이 많으면 상급자가 되고 하나님 교회에서요. 그리고 세상에서 화려한 스펙을 가지면 유명인이 되면은 이제 높은 자리에 앉고 막 이래요. 예, 그런데 또는 교세가 많으면 높은 자리에 앉고 교세가 작은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저울이 작동을 안 해요. 예, 물론 저울은 있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인간들은 그걸 알아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저울 눈금을 볼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극상이 가득한 곳에는 예, 반드시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왕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위의 이슬 같으니라. 왕의 그 노함이죠. 진노죠. 진노. 하극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우습게 본 사람들이
예. 자기들 눈에 볼 때 왕은 뭐 이렇게만 하면 자기들 손아귀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런데 왕 중의 왕, 만한 왕이죠.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귀가 그 처음에 반란 일으킬 때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알아보게 하는 만큼밖에 못 알아봐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또는 피조물 천사들을 만들 때 하나님을 알아보는 만큼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능력이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우리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요. 열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무한함이죠. 무한함, 예? 광대하심, 지극히 거룩하심, 지극히 성결하심, 지극히 의로우심, 예? 예? 지극히 존귀하심.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깨달은 난치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하거든요. 그래서 공경하는 자들은 예, 왕이 예수잖아요. 예, 예수인데 공경하는 자들은 풀이의 이슬같이 하나님이 대하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없는 은택을 주죠. 그런데 하극상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모함으로 드러내셔요. 사자에 부르짖는 것처럼 예, 그렇게 강력하게 예, 당신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숨어서 시시하고 잡는 게 아니고 예, 이제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질서를 따라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 속에 있는 마귀의 하극상의 습성, 반역의 습성이죠. 예, 그거를 다 예수의 손에 의해서 제거되고 예수의 겸손과 온유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은택을 내리셔서 마치 풀이의 이슬처럼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갖고 혜택을 주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날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반역을 하고 해방을 하고 하극상을 행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은택의 이슬이라고 하는 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끊임없이 공급해 준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공경하기 때문에 예, 속에 하극상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뽑혀나가죠. 우리들 속에 가지고 있는 마귀의 모든 습성이 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하극상이 일어날 수 없어야 돼요. 권세에 도전하고 무질서하고 예. 이 더러운 악의 성품을 다 뽑아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기도의 힘으로 예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열심히 매달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하극상을 다 뽑아내고 마귀의 습성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친구들까지 주변 사람들까지 다 예, 하극상을 다 뽑아내서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 곳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잡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머리에 하나님의 은택이 임해가지고 마치 풀이의 이슬처럼 주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나날이 더 많이 준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뭐 기도하다가 받든 찬송 드리다 받든 감사제를 하다가 받든 또는 말씀 듣다가 받든 예배 드리다 받든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가 오면요, 이제 성령의 임하심도 하나님 임재죠. 넘치게 감사 찬송하면 얼굴빛이 오거든요. 예수 얼굴빛은 항상 성령하고 연동돼서 같이 와요. 그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만큼 임재가 오죠. 임재가 오면 반드시 상급이 오는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임재 받은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그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을
많이 가질수록 축복이에요. 많이 가질수록. 예, 많이 가질수록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불의의 이슬이에요. 그들만 예,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알아보니까 그냥 줄여서 예수만 알아봐요. 예수의 소리만 알아들어요. 예수의 말씀만 순종해요.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님만 따라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예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 말씀만 순종하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가지려면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 속에는 하나님이 전부와 계시거든요. 한 분인데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전부라는 말을 써요. 전부와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무한히 임재해 계시니까 그 임재하신 곳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성품이 말하자면 유리바다처럼 출렁해요. 그 안에서. 그 성품을 예수의 임재를 받는 사람 속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 되면 예수는 그 사람의 머리가 되고 그는 예수의 지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는 임재가 항상 주어져 있죠. 그렇게 여호와를 임재하는 그 여호와의 임재를 예수 안에서 공급받으면 그 사람 속에는 반역, 패역 또는 하극상, 반란, 해방, 대적 이런 것들이라는 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의 성품에 완전히 묶인 거죠. 예수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요. 하극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돼도 절대로 기름 부음의 질서를 따라서 그대로 복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달라고 매달려 구해서 응답을 받으면 우리 속에 하극상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천국 사람들은 하극상이 아예 없어요. 이 땅에서 다 처리돼서 가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그 처리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생활하니까. 인간 세계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상급자예요. 예수의 통제가 적으면 하급자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섬기고 있어도요, 예수의 통제가 적으면 하급자예요. 예수의 통제가 많으면 상급자입니다. 그러면 통제라는 게 뭐냐? 아까표로 사는 능력이에요.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으면 아까표로 사는데 능한 자예요. 적으면 아까표로 사는데 적죠. 분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아까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됐다고 하는 거는 그 분량만큼 그가 큰 자예요. 큰 자.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 큰 자는 예수하고 하나가 돼서 그의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는데 왜 그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겠어요? 예수가 왜 그에게 진노를 하겠냐고요. 하극상이 일어나니까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서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지극히 큰 자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의 기름 부음을 어마어마하게 주어갖고 누가 봐도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살아계신 게 보여요. 그 정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만큼 아까배로 살거든요. 그게 그만큼 아까배로 사는 사람을 큰 자라고 그래요. 천국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이 너무 미미해서 보잘것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죠. 그렇지만 그게 다 기름 부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많이 받았다고 뻐기고 다니면 하나님 걸 뺏어요. 뺏어갖고 상대적으로 기름 부음이 적은 사람한테 줘요. 그럼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되는 거고 기름 부음이 떠나면 그러니까 아주 떠난 건 아니고 이제 그 지극히 작은 자 분량만큼 내려놓으시면 그도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달린 거예요. 예수의 기름 부음이 달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바로 기름 부음을 더 많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통제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통제가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이 적으면 적은 만큼 통제가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순위가 생기는 거예요. 상급자, 하급자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울이 없으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기 때문에 지혜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줄 알아요. 그게 아까도 말했듯이 하늘 사랑이에요. 이 달나라에 가도 하늘이 있고요. 화성에 가도 하늘이 있고, 땅에서는 이 높은 산에 가도
하늘이 있고 그 산 맨 밑바닥 골짜기가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만남의 내용이 정말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죠. 사실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 부음에 그 높고 낮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 높은 산의 기름 부음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도 있고 깊은 골짜기의 기름 부음으로 사랑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이 인간 사랑하는 그 상하관계가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착각해갖고 젊은 자인데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부어주면요, 부어진 만큼 높여지는 거고, 기름 부음을 상대적으로 조금 주면 그만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자 하급자라는 거는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분량,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아까페로 사는데요, 아까페로 사는 분량, 질량이 크면 클수록 상급자예요. 하나님 질서 안에서. 그리고 그게 작으면 작을수록 하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그 되는 거는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이제 저울을 주시면 그 저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해서 자기 그 키로수를 알거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그 저울에 달아서 그가 상급자인지 하급자인지 금방 구분해서 무리에 행치 않거든요.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 저울이 없는 자들, 저울을 가졌어도 저울 눈금을 볼 줄 모르는 자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무질서가 발생하면 그 질서를 잡아야 되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홀로 일어나셔서 그 하극상 일으키는 세력은 자명해요. 그 몸속에 그 하극상의 성품이 굳어있는 사람들이 다 그 나무에서 비열매 나오는 거고, 또 마귀하고 친한 자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합을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고라 일당, 고라 일당인데 그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하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들도 모세처럼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니들이 하면서 대적을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이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건 이렇게 하늘 사랑해요. 다 각자 만나주셔서 정말 다 특별히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하나님 다 사랑하는데 거기는 엄연한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질서죠. 그러니까 그 질서를 자기 그 위치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를 향하여 공격한 거예요. 모세 아론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마귀하고 그 짝한 자들은요, 정말 우리 그 속담이 하늘 높은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가. 하늘 위에 하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보다 더 높은 하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분의 영광을 다 아는 자가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만큼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대단한 체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요,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 줘요. 욥의 감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품고 있으면 안 줘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 안 줘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쏟아내고 오직 예수님의 주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와가지고 그 예수의 얼굴빛 속에는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얼마 되고 수명이 얼마 남았고 이런 게 다 보여지죠. 그리고 저울이 있어요. 예수의 통제를 얼마큼 받고 있는가 그게 보이고요. 거울이 있어요. 자기 꼬라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자기 위치로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의 상급자가 된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 예수에 통제받는 것은 아까피로 사는 것임을 이제 알아가지고 열심히 예수 앞에 통제받아서 사랑 능력을 구해갖고 열심히 사랑으로 내려가서 겸손히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무리 위에 군림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이제 그 기도한다는 사람 속에 끼어들어와요. 그러니까 아까피로 사는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아까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뭐 더 많이 기도해서 능력이라도 좀 더 받고 더 많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끼어들어와가지고 그것들은 전부 하극상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폐역하고 반역하고 이런 영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붙어서 이제 붙은 자들이 응집이 돼가지고 지들끼리 당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대적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둬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네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네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린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모든 걸 이제 자기들 식으로 편리하게 해석을 해갖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이제 차지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반역, 이 학상. 예수님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예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이 한 나기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원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찾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변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아더라. 모세가 회중에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서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를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무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제 하극상을 이제 하나님의 영권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속에 하극상의 기질,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이 기질들을 다 뽑아달라고 그래갖고 이게 참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받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지혜로 내려앉아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항상 아까의 사랑으로 무리 행치 않으면 돼요. 그런데 어디 가든지 군림하려고 들고 그래 하극상해갖고 꼭대기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기도해갖고 뭐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뭐 영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믿고 이제 그러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의무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다가 그 불을 타초에 쏟아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초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시니라. 제사장 엘리야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신이 아닌 애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느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정확하게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속에 하극상이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예수 앞에 처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질서 앞에 내려앉아서 겸손한 때 하나님의 은택에 와서 마치 풀 위에 이슬처럼 은혜를 준다 그죠. 참 사랑스러운 거죠. 여름에 나가면 새벽에 가면 온 풀 위에 이슬이 다 묻어 있어요.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건기 때 비가 안 올 때 한낮의 더위를 이기라고 새벽녘에 초저녁부터 새벽녘에까지 큰 이슬이 내리잖아요. 밤이슬이. 그래서 그거를 먹고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큰 비가 올 때까지 또는 소낙비가 올 때까지 생장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고 자꾸 두드려 받아야 돼요. 그 은혜는 우리 속에 그 학상을 뽑아낸 거, 기름부음의 질서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고라 기질이죠. 고라 일당의 그 기질, 그 더러운 기질을 다 치료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런 거 다 뽑아달라고 구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남아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정말 예수님 앞에 주시는 그 질서를 즐겨 순종하고요. 또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아가지고 예수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 누리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인간 중에서 자기가 어떤 믿으려고 해서 그런 거죠. 주관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완전히 온유 겸손으로 통제받는 거룩한 헌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전도사로 들어가든 부목으로 들어가든 이 하극상을 뽑아낸 사람을 써야 돼요. 하극상이 들어간 사람이 하극상 성품이 들어간 사람 쓰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교회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장로도 하극상이 없는 사람을 써야 돼요. 사탄의 습성, 사탄의 그 악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쓰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온유 겸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기름 부음의 질서에 따라 절대 복종하신 예수의 온유 겸손을 무한정 공급받아서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를 그렇게 운전해 가시면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게 하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그러려면 넘치는 감사 찬송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가치를 깨우쳐서 예수의 통제, 예수의 온유 겸손의 통제를 받아서 하극상을 다 뽑아버리고 마귀 악습을 뽑아버리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다 내쫓아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겸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온유 겸손으로 통제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한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의 질서에 절대 복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기도 힘을 받아서 구하면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주신 질서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권사가 됐어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장로가 됐어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전도사, 목사가 됐어도 예수가 주시는 기름 부음의 질서를 따라 겸손히 내려가는 그 은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택, 풀이의 이슬처럼 하나님 은택을 한없이 부어줘서 그를 복되게 하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속에 우리가 늘 예수가 주신 그 겸손의 힘으로 은혜 받아 누리는 풀이의 이슬 같은 은택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